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과 요한복음 8장 3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안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참 대단하시네. 한 번도 연락도 없고 그렇죠. 저는 보이스피싱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런데 넘어가지는 않죠. 한 번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외 직구 결제가 90만 1860원 결제되었습니다. 승인번호 47 똔똔 고객센터 02-1234-5678. 내 돈이 통장에서 결제가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얼른 전화번호를 가지고 물어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물어보면 다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결제한 것도 없는데 또 나를 이게 보이스피싱 하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한 번은 모바일 청첩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모바일. 저는 뭐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뭐 또 지인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교육자들 지방 내 목사님들이 아들 결혼 딸 결혼한다면 모바일 청첩장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고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누구한테 왔나 하고 그거를 모바일 청첩장이라는 그 주소 인터넷 주소를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안 찍었지. 내가 왜 넘어가. 그거를 내가 안 봐도 나중에 또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네,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하고 또 연락이 오는데 그래서 안 찍었어요. 한 번은 저도 가끔 이제 택배가 오는데 고객님 배송 주소 오류로 물품이 반품되었습니다. 문의를 통해서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02-1234-5678.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택배를 보냈나? 그래서 택배 주소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도 다 보이스피싱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없는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어졌어. 수리 맡겼어. 이 번호는 임시폰이라 통화할 수가 안 돼. 문자 확인되면 답장 줘.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하기를 내 인연 너 같은 딸 같은 애 둔 적이 없어.
그렇게 답장을 보내려고 하다가 안 보낸 거예요. 이야, 이게 내한테 왜 이래 집요하게 달라고 난 몰라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 아무개 경찰서 경위 아무개입니다. 지금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돼서 위험에 처해 있으니 빨리 모든 돈을 다른 통장을 다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분이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했대요. 아무개 경위가 있나 없냐니까 있대요. 아무개 경위가. 아, 진짜구나. 그래서 빨리 나는 돈을 다 옮겨 놨어요. 옮겨 놓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다 됐으니까 비밀번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상해.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비밀번호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노트에 적어놨는데 찾아보고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경찰서 바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경찰에서 막 웃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심각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 웃느냐고. 지금 난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더니 뭐 전산실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근데 비밀번호 가르쳐 주었나요? 안 주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줬어요. 이야,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지난 한 해 동안 21,832건이고 피해액이 5,400억이 넘는답니다. 별로 안 놀래내시네요. 5,400억이. 안타깝게도 고령층에서 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TV 뉴스를 봤는데, 어제도 내가 보게 들었는데, 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찾아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을 돈을 인출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면 돼요. 어렵게 돈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래. 돈을 현금으로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딱 김새를 알아차고 112에 탁 신청해서 전화를 해서 경찰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이제 할머니에게 돈을 다 찾아드리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딱 접근하고 경찰에서 덮쳐서 붙잡았대요. 나중에 할머니가 아이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래가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 18억을 잃게 된 50대 남성이 피해를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18억 중에 14억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졌던 피해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왔고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이 달하는 이자를 냈답니다. 현재도 500만 원이 달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데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었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 음성, 개인정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피싱, 고기 낚시하는 것이 합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렇게 신조어가 나온 거예요. 한 가정을 망치고 막 어떤 때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좀 사형시키면 안 될까요? 좀 사형시키면 줄어들라나?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잡히고 난 뒤에도 손방망이 쳐버려요. 얼마 있다가 또 나오고 많습니다. 피해 접수 자료 분석에 따지면 학력, 나이, 연령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직업별로 누구나 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의사도 걸려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돈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이스피싱도 문제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빼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탄의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에요. 우리는 이 보이스피싱의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먼저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사탄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것은 고도의 계산된 질문이에요. 고도의 계산된 질문.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truly, 진실로, indeed, 정말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쓸 때는 깜짝 놀라는 단어예요. 응? 정말이에요? 이런 때 쓰는 단어예요. 참으로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장 강한 놀라움을 표시하는 단어가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강한 놀람과 동시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심어주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 이렇게 놀랄 뿐만 아니라 의심을 심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불신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특히 모든 나무, 동산 중앙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는 이것도 고도의 고차원적인 술수예요. 원래 질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또 속셈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그래.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 단답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른 나무, 모든 나무와 똑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심을 품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 본연의 의무이자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게 하고 급기야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사회가 많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 천국이 어디 있냐? 에?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그뿐인데. 죽으면 그뿐이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단이 그렇게. 야, 그러면 왜 죽는 것이 왜 두려워? 사람들이 왜 죽는 걸 왜 두려워하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그걸 보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드신 거야? 응? 그 이유 배반적인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자, 여봐, 교회가 지금 타락한 걸 보라고. 세상에서도 없는 짓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잖아. 응? 근데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목사님만을 믿을 수 있어. 웃기지 말라고 해. 응? 할 말이 없지. 응? 교회가 지금의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하는 교회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어. 그러나 병원이 의사가 잘못해서 시술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했다고 해서 병원 없애야 돼요. 은행 다 없어져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알고 있고 쭉정이가 있는 법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반드시 옥석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나, 이 세상에 적당하게 이 사람을 적당하게 타협하면 살지, 그럼 안 돼.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꼭 그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뭐 좀 술도 한잔 하고 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해야 되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목숨 걸지 않으면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 지금 돈 벌려고 당신 목숨 걸고 있잖아. 승진하러 목숨 걸고 있잖아. 목숨 걸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목숨 걸어야 돼.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이 세상에서 사탄의 보이스피싱은 수천 개 수만 개가 돼요.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이에요. 4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말에 의심을 품게 됐잖아요. 의심을 품기 시작한 하와에게 이제는 사단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는 그 인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의심하고 배하고 불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꼭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가 진짜로 시험 들고 그런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는 사탄의 간교한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말고 깨어있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44절 예수님은 사단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사탄이 거짓말합니까? 사탄이 왜 거짓말하죠? 사탄의 본래 정체는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천사.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에 쫓겨났죠. 그게 사탄입니다. 그 루시퍼. 타락한 천사였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영물이에요. 영적적 영물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특징 가운데 강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 잘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그들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해요. 신천지를 한번 보시라고. 아니 멀쩡하게 목사도 넘어가고 아니 배운 사람들도 지식인들도 넘어가는 걸 보면 이 쇠뇌교육이 얼마나 무슨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사탄. 안 들려요? 사탄 안 들려요? 사탄 안 들려요? 사탄하고 사탕이라는 말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입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 쓱같이 순 고통을 주는 것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에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앙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으세요. 두 번째로는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너 결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죠. 세 번째로는요, 거짓 복음을 믿게 합니다. 이제 거짓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만들고 난 뒤에 사탄은 이제는 거짓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믿게 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실패하고 타락한 천사가 되지 않아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됐는데 똑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저주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에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실과가 너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인간이 교만한 마음과 탐심의 눈을 가지고 볼 때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난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뇌물, 세상의 다른 어떤 유혹들, 세상 쾌락들 보니까 이야 먹음직스럽기도 하지요. 이쯤 되면 사단이 제시하는 거짓 복음의 하와는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이미 넘어갔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 느낀 순간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정현지 읽었어요?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사회 정치 이제 트로트 보기 싫어요. 신물이 났어. 뭐요? 나는 오직 나는 자연인이 하는 프로그램만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들 말대로 행복한 사람들인가? 처음에는 저들이 다 세상에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고 인생의 도피처 생각해서 들어가서 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분 정말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한결같이 들어보니 진심으로 느껴져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집도 몇 채나 지금 사고 공장의 직원들 수십 명을 그리는 사장이 되기도 하고 교장선생님도 있었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들도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나중에 가까운 성공을 했는데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배신과 사기를 당하고 너무 인간에 대해 회의를 느낀 거예요.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덜컹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와서 살다 보니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한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한 거야. 저도 행복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가득 채웠을 때 행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웃을 때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자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꾸 채워넣으려고, 그 행복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에서 얻은 것은 그 얻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이것은 욕망을 불러오는 행복입니다. 욕망을 불러오는 행복. 그러나 비워서 얻는 행복은 아무리 작아도 다 비웠으니, 다 내려놓았으니 조그만 덤으로 얻은 기분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큰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채우는 행복만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에게 채우는 행복만 자꾸 심어주는 거야. 그래도 만족감이 없는 거야. 또 다른 걸 원하고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야. 인간의 욕심,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셔도 또 막바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는 행복이 정말로 참된 행복이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비움의 신학,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비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주님을 배워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랑들, 모든 것들, 가문, 혈통, 명예, 모든 것들, 소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능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비운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운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강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착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걸 내려놓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첫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요. 사단의 유혹의 대상은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겨우 끌려온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회의, 의심을 가진 사람. 세 번째 공격의 대상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사단이 왜 아담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아마 남자와 여자의 감성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감성의 차이, 남자는 그래도 쿨한데 여자는 왔다 갔다 잘 건드리잖아요. 그런 차이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남편에게 들었어요.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가? 내가 남편은 잘못 들었나? 긴가민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했던 거라고요. 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듣지만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듣지만 말고 지켜야 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8장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대비가 되지 않아요? 대비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듣는 것에만 끝나지 말고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타락의 근본 원인은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심적인 것은 인간 내부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타락의 실제적인 요인이에요. 오늘날도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하는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단은 역사하시고 그렇게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사단의 보이스피싱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두 번째 듣고 지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가짜를 보이스피싱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가짜를 연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 가짜가 어떤가 연구해가지고 가짜를 물리쳐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힘들어요. 그거는 가짜를 구별하려면 진짜를 가지고 놀면 됩니다. 진짜를 가지고 놀면 돼요. 그러다 보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돼요. 한국은행에서 위패 감별사, 이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로 이제 그 근무를 하다가 은퇴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위조지폐 감별사로 있으면서 하는 일이 돈 가지고 놀았대요. 손에 진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며 놀았답니다. 그 지낸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진짜 화폐의 촉감과 이런 것들이 다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탁 했는데 갑자기 다른 것이 나타나죠. 촉감이 다르게 나타나죠. 금방 가짜를 찾아낸답니다.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를 가지고 놀면 돼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과 사입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짜를 알 수 있겠어요?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짜를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 하자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 공부 같이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조직신학. 전공 필수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첫 학기 때 아무예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공부를 하고 또 목회도 하면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근본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 그다음 자유주의, 전통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학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슐라의 음악, 그다음에 볼트만, 그 칼바르트 어쩌고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귀가 안 돌아와요. 저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맞나 틀리나 모르겠다는 거지. 흥미를 잃었어. 그래서 이제 심할고사 시험까지 나왔다. 성적을 딱 봤는데 성적표가 왔어요. 딱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성적 좋은데 조직신학이 D였어요. D가 굉장히 높은 점수지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까딱하면 이게 과학 탈락을 했어요. F 낙점을 받을 뻔했어요. 조금만 잘못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수한테 화가 났는지 가서 따지고 가다가 그만두지. 2학기 때는 이제 현대신학 2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교수에게 신청을 했어요. 현대신학 공부인데 조정남 박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서울시대 학장 지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 박사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교수 방법이. 먼저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 신학이 어떤가를 어떤가를 가르치고 주고 난 뒤에 나머지 다른 신학적 주장과 비교해보니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구별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교수는 다르긴 다르구나. 먼저 우리의 복음주의 신학 입장을 딱 배우고 난 뒤에 다른 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썼는데 그분이 이제 평점을 주기로 very good 이래서 나왔어요. 이 교수님이 논산 딸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논산 딸기 very good, 스트로베리.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짜를 공부하기보다는 진짜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배우세요. 조금.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잘 들어도 헌신자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마인딩 하라고 설교를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잖아요. 좀 읽고 또 다시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또 셀에서 나누고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큰 도움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시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물동에다 물을 떠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동에 물을 뜨고 이 옛날 바가지, 이 박으로 만든 바가지를 넣어다가 이렇게 입어 오는 모습을 보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왜 물동에다 바가지를 이렇게 넣고 가지고 볼까?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물이 흔들려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과 불신함과 사단의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부든 십자가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도 사단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고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히 있어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르지 못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게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이루어 승리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귀한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받은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회의와 또한 말씀에 대한 정면도전과 거짓 복음을 제시하고 달콤한 유혹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탄의 불화살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와 계시의 힘을 제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더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을 깨달아 그 나라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법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어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사단이 주는 달콤한 아버지 하나님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 영으로 얻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오른손을 굳건하게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홍수와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의 피해가 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인생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이 바로 서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라진 아버지 하나님 남북간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무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법의 판단을 받고 아버지 억울하고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보이스피싱과 사기꾼들 사탄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빈자리에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의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은 가지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영영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언하는 식구들, 꾼에 있는 귀한 아들들, 구두에서 출단 가운데 성도들,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악한 사탄의 정책을 바로게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